자, 오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 인물을 담고 있는 인물전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적들만 기록한 어떤 희한한 이적들, 기사들을 모은 그런 간증집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만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말씀의 기록의 모든 목적은 놀랍게도 지금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이 그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길에서 우연히 있을 법한 이 목이 너무너무 말랐는데 샘이 나왔는데 샘이 쓴물이에요.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냥 넘어가는 하나의 사건이죠. 넘어가는 그냥 하나의 사건도 그 사건이 왜 기록되느냐?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나뭇가지로 변화시키는 이적의 하나님이니까 그게 뭐 어쩌라고요? 우리는 쓴물을 필요 없어요. 수돗물도 먹을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감동이 될 수 있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갑자기 마르게 하셨어요. 저주하셔가지고. 그게 왜 필요한 사건입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다 마르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마르게 하시고 그것을 교훈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듣고 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 회개치 않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말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모든 이적의 배경에는 이유 없는 이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이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금 교훈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서 겪은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수 기능 있는 정수 필터를 주셔가지고 시원한 물로 변화시키고 아니면 또 나뭇가지에 어떤 정화시키는 화학약품이 들어있어갖고 수돗물처럼 바꿔주셨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치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하셨다.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마라의 사건 바로 연이어서 우리가 읽으신 말씀이 마라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연이어서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당한 질병을 하나도 닿지 않을 거다. 이 물이 평범한 물이 쓴물로 바뀌어진 거지 쓴물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과 같은 인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물로 지음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단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쓴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쓴물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시 온전한 단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도 원래는 단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로 변화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거룩한 택한 백성들인데 죄로 인하여 불순종을 하여 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단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인이 아니고 원래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살아가면서 내 말도 자꾸 죄 짓는 말을 하고 누가 들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쓴물이에요. 우리 생각이 다 쓴물 생각이고 행동이 다 쓴물이에요. 나도 힘들고 나도 못 마시고 누가 나를 만나면 다 쓴물을 먹어요. 모두에게 해결함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고통스럽게 하는 쓴물 인생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쓴물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나뭇가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샘에 떨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단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만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이런 사건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죠. 그런데 이 사건, 쓴물 사건이 있기 바로 3일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홍해의 사건이 있었죠.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 15장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신 본문에 바로 15장 초반부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왜요? 홍해를 가르시고 대적을 무찌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이 쓴물을 하나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야, 정말 인간들이 그렇게 얄팍하냐?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중국 무협지를 봐도 목숨을 한번 구해주면 제 목숨은 주군의 것입니다 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배반 않고 딱 이렇게 끝까지 충신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에서 건져 주시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좀 해주셨으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더구나 더 하나요. 어떨 때 더 하나. 왜? 3일 전에 구원해 주셔놓고 왜 쓴물로 고통스럽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따라가다 보니까 샘이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드디어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막 퍼먹었더니 그 쓴물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화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죄를 진 것 같지도 않고 평소보다 조금 더 예배 열심히 내볼까 하고 있고 안 하던 11조도 요번 달부터 드렸어. 그런데 요번 달에 전에 없던 쓰나미 폭풍과 몰아치는 거죠. 그럴 때 신앙생활은 대충 해야 매도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해보려면은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런 5만 가지 생각 속에 우린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번에 심각한 죄를 졌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뭐 답이 보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는 해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해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3일 전에 살려주시고 대적을 다 죽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 같더니 갑자기 목말라 죽게 만드신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집사님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셔요.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겪지 못했던 너무나 아픔을, 너무나 큰 가난을, 너무나 큰 질병을, 너무나 큰 어떤 상황의 아픔을,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런 애매의 고난당함을 겪고 있어. 야, 어떻게 살까? 나라면 못 참을 것 같아. 나라면 너무 죽을 것 같아. 나는 쓰러졌을 거야. 이런 상황이 돼서 싹 가서, 집사님 어땠어요? 좀 어떻게 좀 위로를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견딜만 하세요. 그랬더니 눈에서 전에 없던 눈물이 흐르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야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처럼 마음이 뜨거운 적이 없고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이 없어요.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가 더 어느 때보다도 신앙으로,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아무 문제도 없어, 이유도 없어, 평범하고 문제도 없고 집안도 너무 괜찮아. 그런데 맨날 불평이 여기 차 있고 입술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아프리카 뭐 사는 사람 튀어나와 있고 무슨 대나무 하나 낀 것처럼 왜 불만인지 매사에 아멘이 아니라 오멘, 어멘, 그멘 막 이렇게 다른 맨만 찾고, 뭐 하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안 되는 쪽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차라리 폭풍우가, 차라리 아픔이 하나님 편에서 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비결이 아닌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저주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3일 전에 홍해에서 구원받았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가야지. 3일 만에, 그것도 먹는 물 하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 테스트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난이 혹시 다가오거든 여기에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마라를 만났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쓴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쓴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늘 입술이 불평으로 딱 튀어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늘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좋아해, 하루 행복해 정도. 그 나머지는 계속 불평이야, 불만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늘 광야길, 더워 죽겠네, 왜 이렇게 해는 뜨거워, 밤이 되니까 왜 이렇게 추워, 만나주시니까 왜 이렇게 맨날 만나만 줘. 계속 받는 것에 집중하는 거야. 그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한 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게 만사 형통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 집을 샀어요. 내가 기도하고 여기에 투자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이 약을 썼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아픈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랬을 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걸로 왔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왜 물 때문에 죽게 하셨냐고요.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쓴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축복을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방향으로 고개를 싹 돌리면 오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 딱 두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씩입니다. 여러분, 첫째,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을 먹고 죽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상할 만하죠.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따지고 글 같은 거 올린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 그래서 했는데 복은커녕 집이 막 더 안 됐다는 거죠. 손해도 많이 보고 사업도 안 되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섬기던 신 다시 찾으러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면 길이 잘 보이는데,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애매히 고난 당할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애매히 고난 당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삶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연단 속에 허락하셨는지, 왜 다윗을 그 고통 중에 몰아넣으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마라의 쓴물이 딱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내가 이유 없이 애매히 고난당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없는데 마라의 쓴물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겪는다고 우리가 믿어질 때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고난이나 계속해서 노크해도 안 열리는 그 문이라든지 많은 그런 것들, 애매히 당하는 고통들, 이 아픔들이 있을 때 이거 마라의 쓴물로 한번 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라의 쓴물이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다 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까지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못 감당할 쯤이 되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정말 훈련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다가 감당 못할 정도가 되면 피할 길을 내사 도망가게 하신다. 그게 아니라 감당하게 하신다. 내 몫의 십자가, 내 몫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은, 훈련은 내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하는 수준까지만 감당하게 하신다.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준까지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준이 크고 세고 높으면 내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감당하는 수준을 자꾸 하향시켜서 요만큼 나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하면 감당할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밖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성공, 큰 복,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기 원한다면 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감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피해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수준이 큰 것을 사모하고 고대한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본심적으로 저에게도 물어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물어보면 저는 똑같은 대답할 거예요. 저는요, 큰 인물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요새 다이 별로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길게, 가늘게, 길게, 오래오래 병 안 들고 그냥 부자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먹고 살만한 새끼 밥 먹는 정도로 편안하게 있는 둥 마는 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천국 갔으면 참 좋겠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통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연단이 있고 조금 더 고난이 있고 조금 더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극복하셔서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쓴물을 단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속상하고 억울한 사람은 모세일 것 같아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왔죠. 내가 이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정말 이 백성 징글징글하네요. 징글징글하네요. 요즘에 어떤 강연하는 사람의 강의를 잠깐 들으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제 취업이 너무너무 안 되니까 대학까지 다 나왔어요. 대학 나오고 뭐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빈둥빈둥 거리니까 아버지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야, 엄마 자식아, 농 팔고 밥 팔고 대학까지 졸업시켜가지고 너 그렇게 직장 가 아무 데나 좀 들어가라. 근데 또 자기가 레벨우가 있으니까 또 기본적인 좀 좋은 데 가려고 계속 넣기만 하고, 안 그러면 고시 공부한다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자꾸 그런 거 자기의 그 이상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는 막 화를 내요. 그때 자식이 제일 부모를 아프게 하는 말이 하나 있대요. 내가 언제 공부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눈에서 레이저광선이 나오고 미치고 뚜껑 열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우리 부모 세대는 얘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괜찮은 대학 딱 나오면 대기업이 어서 오십시오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되질 않는 거예요. 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내가 이러려고 너를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했냐 이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차라리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돈을 그냥 공부할 돈 다 줘가지고 나한테 줬으면 1억 원 줬을 텐데, 공부시킬 돈 다 줬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장사라도 했을 텐데 왜 그걸 나 공부를 시켜, 쓸데없는 공부를 시켜가지고 직장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는 참 애매한 상황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죄를 졌습니까? 모세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저는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모세였다면 주여 날씨도 짓궂은데 번개 좀 날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 봐 저는 모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원통 터지고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백성들이 미운 그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부르짖었다. 주여 하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지만 모세의 부르짖음은 그들을 위한 사랑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 가정의 가장과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을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해결이에요. 쓴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에 집중하는 사람은 거기 빠져 죽고 말지만, 쓴물을 단물로 회복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울부짖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왜? 백성을 살리려고. 이걸 먹고 백성이 살리려고. 나를 원망하고 애매히 고난 주는 그들의 쓴맛 봐라, 맛 좀 봐라가 아니라 단물로 바꿔서 먹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감당 못할 그런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십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나의 원통함을 벗겨주십시오라는 원통함의 기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그들을 위해서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목적이 뭡니까? 저들을 회개시켜달라, 뭐 십자가를 내가 가볍게 해달라, 마취약을 주셔서 십자가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빨리 그냥 십자가 이왕 질 거면 1분 내에 죽게 해달라고, 기절하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십자가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옷 벗겨달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여 내가 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잘 십자가를 감당해야 저들이 삽니다. 그러니 저는 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마라의 쓴물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그들이 단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한다 그래요.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뭐 교회를 걱정한다고 이렇게 335 짝져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교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아이고, 원천교회는 문목사가 제일 문제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 하여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여러분, 사실 다 안 보여요. 안 보여. 제가 어떤 청년 지도 목사를 만난, 이 청년 목사는 대단한 목사거든요. 사실 저기 일산 쪽에서 목회하는데 며칠 전에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했는데 참 대단한 친구더라고요. 나이는 40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청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개척 딱 해가지고 그냥 1년 만에 500명, 2년 만에 700명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당도 그냥 허름하고 저기 뭐 술집들 많은 데 가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클럽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 담당 목사를 오래 했는데, 그때는 그냥 담임 목사가 너무 이해를 못하겠고, 교인들이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늘 루말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청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청년의 담당 목사들이 하는 거 너무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입장이 딱 바뀌니까 완전히 자기가 욕했던 담임 목사의 모습이 자기에게 지금 나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말 정말 똑같은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에 쓰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일들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비난이나 원망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단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 소원이 있어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 해답도 복잡하게 찾아요. 우리가 기도 문제를 푸는데 기도도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결 6박 7일 캠프 뭐 이런 거 있어요? 4년 과정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과정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응답 잘하시는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응답해요. 그래서 저는 딱 깨달았어요. 내가 엄청난 소원이 있으면 엄청난 소원 가진 사람한테 둘이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바꿔, 기도 제목을 바꿔가지고 서로 등에다 손 얹어주고 1시간 기도, 축복기도 받고 여기서 바꿔서 또 1시간 축복기도 하면 곱하기 4가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 하나님 알면서도, 장깨 부리는 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눈 불 켜고 적은 소자를 찾아다니게 돼, 우리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응답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너무너무 쉽다 보니까 너무 돌고 있어요.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데 오늘 여러분들 인생 앞에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해답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하고 거기 빠지고 나는 쓴물을 먹고 죽을 거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쓴물이 단물로 회복되게 하시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백성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우리 자녀들이 단물을 먹고 복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치료받는다, 치료받는다. 바꿔주신 게 아니라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혼낸다고 변화되는 자식이 있으면 정말 훌륭한 자식일 것 같아요. 예. 그건 자식이 아니라 자식님이죠. 그건 자식님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책망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 통하고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통해지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회복의 역사가 이래요. 회복. 이건 책망이 아니라 회복되어질 상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경 주석학자는 희한하게 이걸 해석해요. 나뭇가지가 특별한 나뭇가지라서 해독 능력이 있는 나뭇가지일 거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변을 막 찾아다니면서 물을 정화시키는 나무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샘의 근원이 바뀝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은 모세의 지팡이 하나 지금 찾아오면은요, 홍해 맨날 가려면 좋겠네. 이렇게 다리 만들 거 없이 그냥 맨날 갈라가지고 지나가게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관광지 만들어가지고. 요단강물 나아만 장군 들어가서 7번 목욕하면 나았어요. 그럼 요단강물을 딱 요만큼 금고놓고 문둥병 고치는, 나병 고치는 요단강물 돈 받고 출입시키면 좋겠네요. 아이고, 이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집에 요단강물 요만큼 받아놓은 거 있는데 나병 걸린 사람 발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순종했더라 이거예요. 응답에 순종했더라. 이 순종이 쓴물을 단물로 회복시키는 그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까지 이어져야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모세처럼 기도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것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듣고 순종한 게 기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듣고 순종한 것이 기도한 거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1시간 기도했다, 난 5시간 기도했다, 뭐 굉장히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건데 저는 그걸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33년밖에 못 사셨는데 평생 기도 얼마나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대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응답받고 그 응답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병든 육신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백성들처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 쓴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이 쓴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쓴물을 먹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이 쓴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고, 이 쓴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타적인 삶으로 향해서 또 헌신하게 하셔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회복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쓴물과 같은 심령도 변화되시고, 쓴물과 같은 우리의 입술도 변화되시고, 쓴물과 같은 우리의 생활과 삶도 변화되시고, 다 단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정말 아름다운 단물과 같은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자식들도 살려주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귀한 단물 같은, 단물샘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